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원에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달려있는 거야?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충분한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거란다. 아기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 속눈썹은 이렇게 긴 거야? 엄마가 대답하죠. 그것은 사막을 걸을 때 모래바람이 불 때 모래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속눈썹이 긴 거란다. 앞을 잘 보기 위해서지. 아기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엄마, 우리의 발굽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고 잘 걷기 위해서 굽이 두꺼운 거야. 엄마의 대답을 다 듣고 아기 낙타가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엄마에게 던졌습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연히 책에서 본 예화인데 사실 초등학생들이 보는 정도의 책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예화를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교회 건물이라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야성을 다 잃어버린 채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이 이미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날개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장 속에서 날개 한번 움츠리지 못한 채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고 맛있다고 여기며 평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하셔서 생명 사역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열정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쪽 끝자락으로 가서 동쪽 끝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형태로 길을 갔습니다. 마치 대구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면 김천, 대전, 천안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포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울진으로 올라가서 강릉으로 가서 속초로 가서 서쪽에 있는 서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심각한 적대감과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보통 상종한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말겠다라는 강한 예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위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꼭 만날 사람,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전통과 관념과 상식과 평소의 풍습을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만날 사람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낮 12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며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거리가 약 32km인데 보통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그러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낮 12시에 도착하셨으니 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시 전에는 출발하신 겁니까? 6시 이전에는 출발하신 겁니다.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햇빛을 쬐어가며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는 중에 6시간에 걸려서 부지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신 거죠. 그리고 12시 전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 보통 유대인들의 상식과 전통에 의해서는 가지 않는 그곳에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우물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으니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민족적 갈등의 장애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 사이는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은 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 중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의 인용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한다. 아침부터 기분이 좀 나쁘시죠?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민족적 갈등의 장애물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시의 정서와 문화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 간의 갈등의 문제는 복음 전파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진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5권의 성경만을 참된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인 성경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천지나 안산홍 정윤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이단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단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불통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의 종교적인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성전을 모욕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성전이 진짜라고 서로 주장하다가 BC 128년에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그리심산 위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 버린 적도 있습니다. 성경과 성전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 여인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종교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보니까 직장 내에서 젊은이들끼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화 주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민족 갈등의 장애물, 종교 간의 차이의 장애물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로 전도를 합니까? 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죠. 하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결혼하지 않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음란한 여인이었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었는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모여서 여인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제도 우리 수산교회 토요일 좋은 날씨를 맞이해서 우리 봉사부에서 삼여전도에서 또 영화부에서 또 지난주도 보니까 차에 한 차 같이 타서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을 보고 맛있는 거 드시더라고요. 그분들 차에 타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국 가는 열차를 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삶을 사시는 비슷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차에 타서 그 우물가와 같은 곳에 가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것을 먹을 걸 생각하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물 길러 와서 서로 물 한 잔 주고받으며 물을 마시는 것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했다고요. 커피 타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워터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사위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온갖 이야기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뜨거운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왔을까요? 비도덕적인 여인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그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여자였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왕따였죠.
이 여인은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찾아다니며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팔면서 사랑을 주면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여인은 금방 새로운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이혼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오직 남자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명의 남자에게 이미 버림을 받았고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좋지 않게 소문이 나 있는 것이었는데,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하시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과 가장 음란한 여인 사이의 도덕적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요즘 시대에 참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이 무엇인지 아시죠? 공감이 되면 대화가 잘 되고, 공감이 되면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공감대가 전혀 없어요. 공감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관계예요. 민족적 갈등의 문제, 종교적 차이 문제, 도덕적 수준 차이, 이런 장애물들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열정 있는 생명 사역자셨습니다. 이런 장애물 따위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쭈뼛쭈뼛 머뭇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 수준 차이 때문에, 학적인 수준 차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다른 종교 배경 때문에 혹시 복음 전하는데 쭈뼛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변명과 핑계와 이유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 상식, 관념, 풍습, 이 모든 장애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치워버리고 열정 있는 생명 사역자로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열정만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만 있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열정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정을 다하되, 그 열정을 유지하되, 그 열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되, 그 열정을 삶 속에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단하셨던 지혜,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예수님의 지혜를 살펴볼 텐데, 이 지혜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히다고 느껴졌습니다.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언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마치 달팽이 머리에 촉이 나와 있는 것을 살짝 건드리면 금방 달팽이 집 속으로 자기 몸을 숨겨버리는 것처럼 상처가 많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 상처 많은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원초적인 복음이니까 내가 원초적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엄난하고 그 죄에 대한 삭선 지옥이고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며 원초적 복음을 전하였다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달팽이 집 속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일절 대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길로 온 여인에게 우선 원초적 복음보다는 먼저 물을 좀 달라 하며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이 마시는 물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연결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냥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영생수 이야기로 끌어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무리 시도를 해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물리적 물 이야기를 넘어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이야기로 연결하시니 여인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제가 좀 이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인은 물 이야기와 영생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불신자의 입장에서 관계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당시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우상을 열렬히, 그냥 종교 불교가 아니라 열렬히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방 한 구석에는 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 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음식과 향이 늘 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에 그곳에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시는지 뭔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시며 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셨고 연약한 어머니는 30대부터 과부가 되셔서 힘들게 시골 농사 일을 하시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홀로 사남매를 키우시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농사일로 하루하루를 살았죠. 여러분,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수십 년 만에 시골 모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0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때도 10분이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담임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전도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우 열정적으로 저희 가정을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 마음속에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가정을 태신자로 작정한 것이 지금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은 오셔서 원초적인 복음을 먼저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논과 밭에서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오셔서 시원한 식혜도 주시고 시원한 수박과 같은 과일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중에 한 잔 마시는 시원한 식혜는 꿀맛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사님 부부는 때로는 이런 참거리만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바쁠 때는 그 시골에서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손발을 걷어 붙이시고 그 목회자가 농사 일을 거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에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귀신을 숭배하다가 교회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많은 풍파와 환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결국 그 교인들과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졌고 결국 복음이 흘러 들어왔고 저희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손발 걷어붙이고 이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랑으로 따뜻한 섬김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 예수 믿지 않았겠죠. 그 결과 모두가 예수 믿었고 그 열매로 저는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복음의 시작은 따뜻한 사랑, 따뜻한 섬김, 그 복음을 받을 태신자의 입장에서의 헌신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상처 많은 여인이 조금만 건드리면 달팽이 집으로 들어가고 말 여인, 대화가 차단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물 이야기로부터 영적인 생명수 이야기를 통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 이야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여인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직접 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여인 스스로 자신의 죄에 직면하도록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결혼하지 않은 6번째 남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깜짝 놀랐죠.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할 때는 단순히 유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성경에서는 주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선생님입니다. 그냥 조금 똑똑한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의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발전해서 선지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유대 남자에서 선생님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고 여인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되입니까? 도대체 뭐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주제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인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물 이야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이야기에서 여인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의 주제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오랜만에 참으로 기쁨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느라, 교제하지 않느라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해서 소외당하며 너무 외로웠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웬 낯선 한 유대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웬일입니까?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대부분의 여자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1번으로 이야기하는 결혼 대상 남자는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입니다. 저희 아내도 종종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는 대화가 안 된다.
저는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은 대화를 통하여 지혜를 발휘하셔서 여인의 마음속에 조금씩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라고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밝힌 거예요. 여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는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흐름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로 만났다고요. 메시아로 만났다고요.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었던 상대가 바로 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사역을 전개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매우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잘 쏟아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낸 거죠. 이제 이 여인과 사마리아 공동체에 무슨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지혜를 넘어서 예수님이 거둔 열매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길로 온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허겁지겁 빨리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보면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시켜서 자기를 조롱할까 봐 무서워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이 진절머리 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과거에 행한 일을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남편을 불러오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당당해졌습니까? 왜 이리 담대해졌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여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후반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절 후반부입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전도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4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믿는 자들도 있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사역으로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였고 사마리아 지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단계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마리아를 디딤돌을 삼고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 역할을 사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대구 삼덕동에서 아주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그 겨냘편 날개를 한번 움직였는데, 그때 생겨난 파동과 그때 생겨난 바람이 보잘것없지만 이 파동이 점점 커져서 저 중국 베이징으로 가면 큰 폭풍우가 된다고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복음에도 나비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믿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하였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흘러가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열매를 생명사역이라고 지칭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생명이 또 다른 정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생명사역,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열매를 말씀으로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도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